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한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또 수학도 너무 잘해서 이제 대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이런 책을 썼어요. Why I am not a Christian. 이게 이제 번역이 된 게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책에 보면 버트런드 러셀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뭐라고 했다고요? 충분한 뭐가 없어서 증거가 주어지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나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건 러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주장이고 또 그런 이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또 보면 휴로스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생존해 계신 분인데 45년생이신데 천체 물리학자고요. 토론토 대학 박사입니다. 뭐 요즘 뭐 양자역학 뭐 참 많이 이슈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천체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가 지금 휴로스가 천체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학적 역사가 증거가 성경에 진술되는 그렇죠. 참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바라보고 같은 지구상에 살면서도 한 사람은 뭐예요? 불신하는,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대열에 서 있다면 또 한 사람은 같은 과학자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참 너무 다르고 또 이 관점의 차이가 참 너무나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버트런드 러셀 같은 경우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일단 대우주, 눈으로 보이는 이런 우주 속에 그러한 많은 증거들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 특별계시라고 하죠. 보통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일반적으로 주신 그런 어떤 계시다라고 해서 일반 계시라고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신 고백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특별 계시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계시는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신자든 비신자든 뭐 어때요? 대략적으로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기에 뭔가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막연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계시는 뭡니까? 성경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다고요?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왜 존재합니까? 그렇죠. 죄 가운데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어때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세상이 끝나는 날, 세상의 그 역사가 끝나는 날, 그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을 그렇죠, 끝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그 바로 특별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수많은 증거들로
분명히 세상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일 원인자인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전능하신 창조주가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는데도 그 성경에 대해서 뭡니까? 성경을 무시하고 그것을 도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요즘 보면 뭡니까?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가짜다. 성경은 믿을 수가 없다. 예수는 뭐 부처와 같은 그런 근본을 알 수 없는 실존한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수많은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를 보면 차고 넘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종교개혁에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그 성경을 붙잡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성경에 다시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높이 든 첫 번째 기체가 뭐라고요? 오직 성경이라는 거죠.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제가 오늘 칼럼에서 썼지만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생각들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때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중세시대 때는 보면 어때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도 그 사제들이 잘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사제들 중에서도 보면 그 라틴어에 대해서 그리고 히브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많이 성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읽고 그러기 때문에 목회자가 이상한 소리 하면 저거 아닌데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뭡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도 성경은 누구만의 소유예요? 그건 사제들, 그렇죠? 가톨릭 사제들의 전유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가 일반 평신도가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건 성경을 구경하기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제들이 어차피 무슨 얘기해도 우리 성도 일반 신자들은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그냥 막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니까 일반적인 우리 그 당시에 중세의 성도들의 수준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제들이 얘기하면 그게 다 진리인 줄 알고 맹목적으로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주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명한 진리를 깨달은 마음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대뇌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마르틴 루터가 뭡니까? 전통과 관습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황이 무한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성인의 공로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톨릭 사제였던 그 마르틴 루터가 그렇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중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성당이었던 베드로 성당 헌금액이 모자라니까 뭘 했다고요? 헌금함에 돈 떨어지는 그 소리가 딸랑하면 어때요? 예수 안 믿던 사람도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동전 떨어진 소리와 동시에 그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면서 헌금 독려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르틴 루터가 그리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거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수님 밖에는 구원자가 없는데 성인들의 공로, 마리아의 공로, 교황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군더더기들이 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첫 번째 기치로 성경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죠? 첫 번째 그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중세만큼 만만합니까? 지금 시대가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조금만 찾아보면요, 성경에 그렇죠, 성경은 가짜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들이 차고 넘칩니다. 온갖 목회자들의 그다음 비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 기훈실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충격적인 결과가 75%가 기독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슬픈 현실이고, 참 우리가 정말 이 가슴 아픈 이 결과들을 보면서 참 절망하고 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참 그리스도인답게, 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고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성경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한 2분 5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딱 정리하면 성경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한 방에 정리가 됩니다. 뭐 재미있는 재미있는 이렇게 이렇게 그 손으로 그린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교자, 즉 종교의 교리를 적은 책입니다.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책들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성경이 한 저자에 의해서 쓰인 책이 아니라 여러 저자에 의해서 쓰인 책들의 묶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약 1500년, 신약은 100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 기록되었고, 이 책들을 기록한 저자들은 약 40여 명 정도로 왕, 제사장, 학자, 시인, 선지자, 어부, 의사 등 신분과 출신이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나뉩니다.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는 예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신약 성경 뉴 테스트먼트는 새로운 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트먼트라는 영어 표현은 계약, 언약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유대교의 경전이기도 한 구약 성경의 본 명칭은 타나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해온 하나님의 창조와 민족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법률, 종교, 관습, 문화 등이 담겨 있으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과 인간이 타락한 것,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모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등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약속한 새로운 계약을 뜻하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주신 가르침, 그리고 말씀과 행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첫 4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이 4권을 묶어서 복음서, 영어로 가스펠스라고도 부릅니다. 복음서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교훈과 그 행적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교회를 수립하고 복음을 전하며 박해받은 사도들의 이야기와 박해자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종말론적 내용을 다룬 요한계시록이 신약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주요 저자 중 한 명인 사도 바울은 신약 후반부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가 던진 이야기들을 신학적으로 정리하였고 로마 제국을 비롯한 각지에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지면의 3분의 1을 혼자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 중 하나로 현재까지 약 60억 권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조금 도움이 되시죠? 네, 도움이 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60억 권 팔린 베스트셀러인데 슬픈 현실은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 읽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보면 오늘 이제 3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성경의 그 통일성과 또, 역사성,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의 유익성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눌 텐데, 보면 성경의 통일성이라는 게, 이 성경이 그냥 어떤 사람이 요즘 보면, 그 성경 비평학자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짜집기 된 거다. 후대 사람들이 뭐예요? 왜 위인전 쓸 때에 좋은 얘기 이렇게 막 써서 그 사람이 이렇게 높이는 것처럼 뭐 성경도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인물을 높이기 위해서 경전 만들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짜집기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있어서 대략 40명 정도의 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가지가 넘는 기록 수단을 통해서 대략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구약은 1500년, 신약은 100년, 그래서 1600년의 기록을 통해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 1189장으로 되어 있고요. 3가지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또 아람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총 거기 성경에 보면 거의 3000명 정도가 되는 등장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구약 39, 27, 그래서 66권으로 되어 있고, 모든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약 1500개가 넘는 그 지명이 성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을 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성경은 1600년 정도의 엄청난 기간이지만 통일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도 보면 뭐예요?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그쵸, 온 지역에서 흩어져서 쓰인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그 중세 시대에 아주 유명한 대신학자가 있었어요.
그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두께가 이 정도 되는 책을 거의 한 30권 정도를 썼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가톨릭 신학의 대부라고 할 정도로 하는 그분이 계신데,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역사를 통해서 많이. 근데 재밌는 건 토마스 아퀴나스가 젊었을 때 그 썼던 그 글하고 죽기 전에 썼던 그 글을 하고 이게 뭐예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썼지만 어때요? 이게 통일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써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성경은 뭐예요? 1500년,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어 있고, 저자도 또한 뭐예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썼는데 일관되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성경의 통일성의 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자가 되셔서 유기적 사람들의 어떤 배움과 그 모든 성장과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왕부터 시작해서 어부까지 이르러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통일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통일성이고, 그래서 뭐예요? 확인되는 것이 저자가 누구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불은 마르고 시드나. 그렇죠. 풀과 꽃과 같은 모든 것들은 다 시들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영원한 것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하니까 이제 다들 이렇게 잘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또 반복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일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대하는, 그렇죠? 세상 철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볼테르라고 하는 계몽주의 작가가 있죠. 우리가 뭐 잘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폐기된 책이다. 언제 얘기했어요? 17세기와 18세기를 넘어오면서 지금으로부터 뭡니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죠?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정도 이전인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폐기될 책이다. 그게 아니고 폐기된 책이다. 그렇죠? 르네상스를 통해서, 그렇죠? 중세의 신중심적인 어떤 그 사고책에서 이제는 뭐예요? 인간 이성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성경도 뭐예요? 일반 문헌들처럼, 그렇죠? 난도질 당해야 마땅한 그런 책이다. 이성에 의해서 판단하고 또 증명되어야 되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성경에 대해서도 가차없는 난도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뭡니까? 더 이상 신에게 종속되지 말고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고귀함, 그런 것들을, 인간이 얼마나 능력 있고 아름다운 존재인가. 그래서 여러분 그림도 보면 중세 성화들은 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어떤 뭐 성모에 대해서 그렸다면, 르네상스 이후로 보면 뭐야? 사람의 몸의 아름다움,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것들을 거기에 이제 초점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이성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이제 계명되면서, 그렇죠? 인간의 이성에 얼마나 그 타고난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난도질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의 기준으로 볼 때 성경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또 쇠도끼가 물에 막 뜬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물리적 법칙을 거스르는 물리를 예수님이 걸었다는 거예요. 이런 열심히 쓰시니까 우리 집사님, 네. 자,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물리적 법칙을, 그렇죠, 초월하는 성경의 기사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죠. 동정녀가 처녀가 수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제가 참 충격적인 건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요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그 우리 교회 내에도 이렇게 침투를 했는지요. 그 중구에 있는 이름만 되는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가 성경 강해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 여러분 이거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담임 목사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자체가 뭐예요? 이게 얼마나 오염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총회에 고소를 해서 그 담임 목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를 그만하게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죠. 저 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 성도들의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됨을 그렇죠. 훼손하는 그런 목사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별 이야기가 없다라는 게 또 참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그렇죠.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성이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신학자들도 더 이상 성경의 이야기들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런 현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이제 박물관에서 볼 수 있을 거야. 두고 봐. 폐기됐어. 라고 하지만 그러나 볼테르는 지금 박물관에 있는지 몰라도 성경은 지금도 살아서 뭡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자, 모루가 뭐라고요? 이겁니다. 이거. 그죠? 온갖 이런 철제들을 그죠? 두드려서 만드는 이 모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온갖 철학으로, 온갖 사상으로, 온갖 다윈의 진화론으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없애려고 공산주의자들은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랬다는 거야. 아무리 그래서 망치로 세상의 어떤 사상과 모든 것들로 성경을 내리쳐도 어떻습니까? 모루가 망가집니까? 망가지지 않습니까? 모루는요, 절대로 망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의 유익성은 자 이겁니다. 구원의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억 부의 책이 팔렸다고 했는데 그 중에 구원의 책은 뭐밖에 없습니까? 성경밖에. 그렇죠. 성경은 구원에 있는 우리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책 많이 읽어야죠. 책 많이 읽고 우리 습득하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렇죠. 구원을 주는 책은 뭐밖에 없다고요? 성경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유익성은 영원하고 완벽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졸업한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는 여기 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신학교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는다. 이게 우리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도 이걸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 소요리문답 1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과 기쁨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제일된 본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고백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라고, 돈 많이 벌고 이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즐겁게 살다가 이 세상 끝나면 그게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약구약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유일한 법칙임을 믿는다. 그렇죠. 이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흔들려 버리면 뭐예요?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다 신화와 전설이 되어 버립니다.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신학교에서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숨을 훅 하고 불어넣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 그래서 지금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어때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렇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기 때문에 다른 책하고 차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 회개와 변화와 각성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정확무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정확무오라고 하는 말을, 그러면 성경에도 보면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 보면 이렇게 조금씩 잘못된 게 있는데 그 정확무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정확무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제일 첫 번째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뭐예요? 정확무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옮겨 쓰다가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원리와 그 모든 것들은 틀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그렇죠,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유익성.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성경.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죄가 멀어지고 죄를 가까이 하면 성경이 멀어진다는, 그렇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렇게 살아야 돼.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가 걸어갈 길에 대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때요? 길을 잘못 들어서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책망하죠.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야. 그거 바른 길 아니야. 라고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게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바른 길은 이 길이야. 라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를 어때요? 또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멀리 해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서 어떤 조건이 그러면 당신은 충족되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야. 자, 뭐라고 했다고요? 하늘에서 소리를 듣는다면, 그리고 그 소리가 일련의 사건들을 예언하고 과연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나도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자, 그런데요.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우리가 그 뮤라 아야코입니까? 뮤라 아야코가 그 빙점, 그죠? 그 너무 뭐 유명한 책이죠. 그걸 쓰고 할 때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라고 해서 볼 때 그래도 창세기 1장 1절을 딱 폈는데 인생의 그죠? 답을 찾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딱 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읽으면서 거기에 그렇죠. 믿음이 확 생겨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천지가 여러분 그냥 이게 우주 공간에 그냥 떠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비한 힘과 능력, 그렇죠? 그 놀라운 능력이 지금 이 지구를 붙잡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지구가 태양주회를 돌 때 이게 제가 이건 지금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몇 킬로로 그러니까 몇 킬로로 지금 이게 달린다고 하더라. 이게 지금 이 지구가요 공전을 하는데 수천 킬로로 지금 그 태양을 향해서 돈다는 거예요. 공전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멀미나서 지금 막 토하고 난리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참 신기하죠. 그 조금만 태양하고 조금만 가까워도 어떻습니까? 다 타 죽어요. 또 좀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는다. 여러분 이게 근데 우연히 이렇게 된다고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연히 된다는 거. 사시사철이 바뀌는 거 우연히 된다고요? 참 대단한 믿음. 뭐라고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나타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신 그렇죠. 이 지구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기를 마시면서도 하나님 없다라고. 증거가 충분히 하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웃기는 소리를 하고 그렇죠.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며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그 1장 후반 보면 인생이 타락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온갖 하나님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것이 싫은 거예요. 왜요?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온갖 악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볼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수많은 증거가 주어졌습니다. 교만과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 것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 나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게 지옥 가는 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없어도 그렇죠.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주인이 되어야 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그게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이라.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그렇죠. 이런 자기애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증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만과 자기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만 가이슬러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고학적으로 입증된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 명백한 예언의 성취, 기적,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성경은 역사상 어느 책에도 견줄 수 없는 초자연적으로 확증된 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고 뭐 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나가도 또 뭐 성경은 그건 뭐 지어낸 책이야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건 그런 가치가 없어요. 성경은 뭐예요? 이미 수많은 역사학자를 통해서 검증되어지고 또 검증되어진 것뿐이 검증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슴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좀 잘 알기 위해서 식사하고 나서 그렇죠? 이 성경 통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시작하면 구약이 아무래도 뭡니까? 좀 분량도 많고 그래서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일단 신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하는데 대략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그 기초를 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